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15면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죽이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나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목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는 4개의 강이 서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일강이 긴 목을 빼고 거만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40마일, 우리가 킬로미터로 따지면 6,437km 정도, 6,43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나는 매일 6,438km 정도의 긴 거리를 나는 매일 여행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보다 더 긴 강은 없을 걸 이다라고 나일강이 목을 빼고 거만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뉴브강이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 내 품에 안긴 저 많은 수많은 배들을 봐봐 라고 하며 다뉴브강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기 그 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류가 이동하는지에 대하여 자랑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겐지스 강이 점잖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나 좀 봐. 사람들은 이 거룩한 물에 몸을 씻기 위하여 몰려들고 있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내가 최고의 강이 아니겠어? 라고 하며 뻐겼습니다. 이 세 강이 자신들이 죄인이다,
최고다라고 하며 다투고 있던 그때에 작은 강 하나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비가 오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논밭으로 흘러보내곤 하지요. 그것으로 논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답니다. 저는 단지 물을 흘려보내는 작은 강일 뿐이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본인이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강을 통해서 주는 그러한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나일강은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자랑이고, 또한 다뉴브강은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는 것이 자랑이고, 그리고 겐지스강은 이 힌두교도들 또한 인도에 있는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몸을 씻으며 속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강의 목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 강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 열매를 맺고 과실을 풍성하게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농사를 지을 때 저는 이제 여기 전주에 와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논 옆으로 이렇게 긴 수로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어렸을 때 큰 댁에 가면 큰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도랑이나 조그만 이 도랑이 있었지, 이렇게 수로가 잘 정비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물포 올리려고 그러면 방학 때 일주일간 큰 댁에 가 있으면 참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물을 대는데 돕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는 그 농약 칠 때 이렇게 펌프를 수동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할 때 초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농약 치면 그 줄을 다 당겨주기도 하고 풀어드리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왔더니 물 대는 게 그렇게 이 수월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을 대고 또한 이 강이 있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역할은 생명을 공급하도록,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서 생명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 그래서 나 천국에 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곳마다 기존 질서가 바뀌어지고 전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종종 이런 간증을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곤 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다. 그런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모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간증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16살에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지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또 아버지가 저에게는 큰어머니죠, 제일 큰어머니를 위해서 26년, 28년을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열매가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어디냐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다라고 하며 뒤따라가며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듣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여서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줍니다. 여기서 심히 괴로웠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쫓아다니는데 이 귀찮게 구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니 이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으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여인은 고침받았지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놀라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들로 말미암아 고발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는 사건으로 치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붙잡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매를 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작은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면 이 사건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행하는 일들은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매를 맞고, 오늘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의 버전은 심옥, 깊을 심자를 써서 심옥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깊은 감옥에 두었다는 겁니다. 빌립보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이 빌립보 감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빌립보 감옥은 적어도 3층 높이의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층 높이의 감옥인데 위로 3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지하로 3층으로 내려가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밑은 감옥이 심옥이다라고 불려지는 깊은 감옥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감옥인데, 이곳은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중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오늘 고발한 내용은 그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강가로 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처소를 향해 가는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지금 이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이 아니라 이 귀신 들려 점쳤던 여종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전하지 못했던, 아니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전에 회당이 있던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만한 공간도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그 기도하는 곳으로만 가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모함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전화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 말만 지금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큰 중죄를 지었다라고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을 가두며 그곳에서 매를 맞고 그곳에 가두며 그들이 죽어야만 빛을 볼 수 있는, 그래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으시나요? 저 같으면 낙심하고 슬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했던 일은 뭐냐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쳤다라고 23절에 기록합니다.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 심신이 약하여지고 지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믿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이 밤에 이 매를 맞고 갇혔다라면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고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도 맞고 이럴까, 아마 한탄 반, 또한 하나님께 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 반,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까지 하면 20일간의 다니엘 기도에 매 시간마다 이 간증을 하신 분들이 바뀌면서 말씀을 전하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같이 공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20여 명의 첫날은 이 김문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19분의, 오늘 저녁까지 하면 19분의 말씀 전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각각의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적용을 할 수는 없겠으나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역경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려 점쳤던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은 다가 아니었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진 매를 맞게 되어지고 중범죄자들이 갇혀져 있던 그곳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갔던 그들이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또 다른 기적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다른 최선의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토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시나요? 지금 심옥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3층 가운데 제일 밑에 층에 있었던 지하 3층에 있었던 죄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때는 이때다 하고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심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공간으로 지금 다 모여들었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면 도망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장소로 다 모여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갔더니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치고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밤중에 한밤중에 니네 왜 그렇게 찬양했냐? 니네가 노래하는 그 신은 누구시냐? 우리가 구원받고자 원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인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이유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도망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곳으로 다 모였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그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그 죄수들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친 걸로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오늘 읽었던 29절의 말씀이 28절의 말씀이거든요. 크게 소리 지르며 몸을 상하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간수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간수는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이거든요. 로마 군인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말로 이 퀴리오스라고 해서 왕에게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군인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예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그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황제를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주인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주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왕이나 황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황제나 왕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놀랍게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것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본인의 민족적인 성향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 바꿔버려요. 심지어 종교도 바꿔버려요. 1000년 이상 섬겨왔던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꿔버리죠. 유교로 종교 자체를 1000년 동안 섬겨왔던 그 종교 자체를 확 바꿔버린 민족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면 여기 조선시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살아오다가 유교를 지키다가 어느 순간 이 각각의 종교로 다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도 바꾸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잘 없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은 그에겐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황제를 섬겨야 하는 그 로마 군사가, 로마 군인이, 로마의 장교가 지금 너 주인 바꿔라, 황제 섬기지 말고 예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이 주인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시작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귀신과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무지막지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간수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일들을 감행하고 가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인이, 간수가 그가 죽으려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 도망치면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죄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로운 죽음은 그가 잘못하였을 때 자살하는 것이 명예로운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법과 그 로마의 체제가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장교로 하여금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던 그였고, 로마의 황제는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잘못을 해야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하여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뒤바꾸며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에게 삶을 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간수에게 있어서만큼은 구원이고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주인을 바꾸는 삶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의 온 가족이 주께로 나아와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면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이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그 상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내용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을 뒤바꿔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매를 때렸던 그 상관들이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로마 사람이었던 바울을 이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관들이 와서 정중하게 그들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옥에 집어넣을 때와 달리 그들을 옥에서 꺼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예 180도 달라진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은 각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도 하고 힘들게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작년 이맘때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2021년 연말 11월 달부터 그런 이 상황을 갖지만 갑작스레 올 초에 어마어마한 평소에 1000명대 이랬던 것이 10만 명, 20만 명 막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갈 때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견디고 지켜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 섬기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감이 기쁘고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전함의 기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